2021년 6월 6일 하나님의 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의 기도. 하나님 말씀, 본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벳하댓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부지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실용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을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골수,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저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본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오늘 아사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국의 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 그리고 통치 기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샤, 요람, 예후,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예, 이렇게 19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10족속을 규합해서 유다 왕가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9왕을 보면 한 왕조가 한 왕가가 계속 그 왕위를 이은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왕가도 2세대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나답을 죽일 때는 그 나답에 속한 모든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 뭐 그 신하들 할 것 없이 다 몰살시키고 바하사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하사도 2세대 엘라, 그 아들 엘라까지 그 지속되다가 또 시므리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시므리도 오므리라는 사람한테 의해서 결국에는 또 왕가가 몰락되고, 그래서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는데 그 오므리 왕가도 이제 아하시아, 요람까지 갔지만 또 예후라는 사람이 그 이 왕가를 또 무너뜨리고 또 몰살시키고 또 새로운 왕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그마치 9번이나 그 왕가가 왕의 가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가는요, 남쪽 유다의 왕가는 다 다윗의 왕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유다의 왕들은 20왕 중에 한 번도 어떤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조를 몰살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일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전부 그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가가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비록 다윗은 평생 군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내 위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집안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가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그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영원한 온 우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내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윗의 왕가를 보면 20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이 시방 중에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 다윗의 왕조의 다윗의 집안의 왕들이었지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중에 20명의 왕 중에 8명은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던 건 아니고 이 중에 4명은 처음엔 선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타락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가서 변한 부정적으로 변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가의 왕들도 전부 다 선한 건 아니었고 오직 8명만이 그 중에서도 4명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던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가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 이 사람은 기원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약 41년을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사 왕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서 아사가 왕이 된 뒤로 10년 동안 유다 왕국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파괴하며 아셀의 여신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종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없애버리고 유다가 아사의 통치하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사가 이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유다 땅의 우상 숭배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유다가 아사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어서 유다의 성들을 요새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이 성들을 요새화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요새성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사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으로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30만의 유다 병력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28만의 베냐민 병력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유다 땅에 이 아사 왕 때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00만은 엄청난 그 군대입니다. 우리 한국이
해군, 공군, 육군 다 합쳐봐야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2배에 가까운 100만 명, 100만여 명의 그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또 300대나 되는 전체를 이끌고 조그만 나라 유다를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때 아사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집트나 애굽이나 또는 무슨 그 옆에 있는 아람이나 다른 나라에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쪽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적의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쪽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수군대를 치사 그들을 전멸하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300대나 되는 전체가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유다군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라일 때 모든 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유다군은 그 성들을 쳐서 수많은 물건을 약탈하였으며 또 그 지방의 목장도 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유다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었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그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 이제 예언자죠. 예언자인 아사랴가 아사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에 아사가 격려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자, 아사랴,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어떻게 예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어떻게 예언합니까? 아사 왕과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찾는 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뿐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지금 선지자 아사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그가 빼앗긴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坛을 수리하였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 북쪽의 이스라엘, 분단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의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살려고 스스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정말로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가 축복의 바로 그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합의하였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대양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우상을 찢고 짓눌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는 그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리하여 아사 왕 35년까지는 유다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예.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가 통치한 35년 동안은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사 왕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구수군대 100만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기도로서 그 위기를 바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거나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 구수군대 100만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할 때
유다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 통치 35년까지는. 예.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예. 아사가 유다 땅을 총 4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35년까지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 말씀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그래서 역대하 14장 15장까지는 이와 같이 아사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은 이제 아사가 부정적으로 변하여서 아사의 한 가운데 또 유다 가운데 더 이상 평화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사가 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다의 평안이 멈추게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36년에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예, 구스 군대 100만에 비하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군대는 매우 작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사는 이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100만의 그 엄청난 군사가 왔는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구스의 군대 100만의 군대를 그리고 300의 전차를 다 멸절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라마를 요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의 베나댓 왕에게 보내며 군사적인 동맹을 구하게 됩니다. 베나댓이 아사의 요구에 응하여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였고 아람 군대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에 있는 모든 보급창고를 습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성 건축을 포기하고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전과 궁전에 있던 금과 은을 모아서 바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고 군사적인 동맹을 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는 떠났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사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아사 왕과 유다 땅에 평화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그리고 아사의 인격도 뭔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사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걷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도 바로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아사의 인격도 아주 사악한 인격으로, 포악한 인격으로, 아주 독선적인 인격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된 성품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도 악한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죄성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인품도 그 악한 죄성의 인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인품, 분노하는 인품,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인품. 바로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찾지 않을 때 이런 부정적인 인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여기 보니까 심한 병이 들었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지 2년 후에 아사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 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렸는데도 보통 사람이 심한 병에 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텐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데 36년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병이 발에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만, 사람에게만 도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하사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람 왕을 의존하고 병이 들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을 의존하고 우리가 물론 의사에게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해서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도 사람인 것입니다.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파둔 묘에 장사되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왜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병이 걸린 2년 만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은. 그런데 이상하게 나머지 6년 동안은 변화돼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삶 가운데 평안이 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튼 병이 걸리고 2년 만에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잘했다가 끝을 좋게 맺지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이상의 어떤 것을 더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이상의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에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존한 자와 하나님의 의존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고 히스기야의 국력으로는 그 아시리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애굽에 그 보물과 사신을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신들의 그런 조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애굽은 너희들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의존해라. 나만을 의존할 때 바로 엄청난 아시리아 군대도 내가 다 무찔러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에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것이니 그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대신들이 이집트의 소안에도 있고 그들의 사신들이 하네스에 도착했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안겨다 주는 나라를 의지한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것 남쪽 사람 네겝 짐승들이 진스대란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신들이 자기들을 도울 수도 없는 자들에게 줄 값비싼 선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잔뜩 싣고 사자가 오글거리며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사는 위험하고 거친 땅을 지나 에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에집트의 도움이 아무 쓸모도 없으므로 이집트에게 종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즉 그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침입이라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신들은 그것을 바로 이웃 군대를 의존함으로써 돌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다. 애굽이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전히 나만을 의존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35년간은 잘했지만 나머지 6년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서 아사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그날은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호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멈추면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아말렉 족속과 바로 광야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릴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지만 그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손을 올린다는 것은, 지팡이든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이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깨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 없이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이제 그 거처했던 그 다윗의 그 본부, 예, 그 막사, 텐트, 예,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추종자들, 군인들의 그 거처, 텐트, 이런 곳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그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 자식들을 아말렉 족속이 다 납치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는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충격을 받고 다 앉아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다윗 보고 네가 이곳에 그 방어를 담당하는 군인들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다윗을 탓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어떤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기 본 말씀에 하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어두웠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인해서 짓눌려서 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의 죄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서 또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또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8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예, 우리가 예수 모시는 그날에 죄 가운데 거할 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충만하고 그 성령님 충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정말로 큰 환영을 받으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될 점, 이것이 또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여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기도로 심는 것, 헛된 것 같지만 거두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한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생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하셨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 계속 기도하셨고 또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결국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사람을 의존하려고 할 때 유다 왕국의 평화는 끝이 나고 전쟁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의 삶을 기억하며 평생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변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